비우라, 채우라, 그리고 나누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은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최초의 기적을 행한 사건이 바로 이 가나의 결혼잔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좀 관찰하면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저희가 세 가지의 키워드를 이렇게 좀 발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2장 1절부터 11절에는 세 가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비워라, 채우라, 그리고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결혼 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초대를 받은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결혼은 인생의 최고의 날로 지내는 축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하는 그 주간은 마치 그 신랑은 왕, 신부는 여왕처럼 대접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만큼은 그들이 하는 말이 곧 법이 되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힘든 일을 항상 겪었기 때문에 결혼식하는 그 주간만큼은 기쁨의 축제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 축제는 꼭 포도주가 있었고, 근데 그 포도주가 다 소비될 때까지 그 축제의 시간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이 결혼 피로연이 끝나기도 전에 좋은 포도주건 질이 안 좋은 포도주건 둘 다 동이 났습니다. 결혼 피로연에서 음식이 부족했을 때 그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결혼식에 갔다가 음식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들은 그 음식을 먹어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결혼식도 있습니다. 아마 이때 이제 가나에 결혼 피로연을 주선했던 사람과 그리고 이 결혼 그 피로연의 시중을 들던 도우미들이 아마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연유에서든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나서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이 마리아와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신랑 신부의 어느 정도 가까운 친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가 이 결혼 잔치에 지금 이 포도주가 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결혼 잔치를 돕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이 잘 해결해 줄 거다. 영어로 말하면 Don't worry about it. My son will take care of it. 지금 우리 인생의 근심과 걱정 혹은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우리도 마리아처럼 생각하면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또 미국에서 하니까 영어로도 한번 해봐야죠. Don't worry about it. Jesus will take care of it. 아멘.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가 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 They have no wine,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이 그날 이제 결혼잔치가 더욱더 큰 축제가 되도록 이제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그날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공적인 기적을 행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주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도구들이 되기를 기도드려 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가나의 결혼잔치 같은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 이 가나의 결혼잔치와 같은 기적이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가를 이제 말씀으로 적용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비워져야 됩니다. empty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이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동이 항아리였다. 근데 영어 성경은 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갤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항아리 6은 현대 오늘 우리의 수량으로 대략 120갤론에서 180갤론 정도가 되는 그러한 항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 지금 비어있는 이 물 항아리를 하나에 180갤론이라고 치면은 180 곱하기 6개니까 어마어마한 물의 양인 것입니다. 우리 플라스틱 큰 통,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우유통 한 통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1갤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리는 이 가나의 결혼 잔치에 쓰인 이 포도주 양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결혼식도 180갤론 정도의 포도주를 쓰는 결혼식은 없을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지금 이 돌 항아리 6개는 비워져 있는 항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6개일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알레고리하게 좀 적용을 해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6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뭔가 부족하고 불완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사단도 그 표현할 때 666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도 쓰고 있습니다.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완전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숫자 7은 항상 완전하고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어있는 텅 빈 항아리, 이 불완전한 숫자, 이것은 우리 각자를 상징할 수 있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주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뭔가 비워져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영어는 God created out of nothing. 하나님은 무언가 비어있는 것로부터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창조해 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언가 꽉 차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 돌 항아리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 예수께 적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성경은 빈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예수께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다 쏟아 부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He poured out himself,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움은 바로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스승, 우리의 구세주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비우심으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과연 내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무언가로 항상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비워져야 할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하면은, 우리말로 좀 표현을 하면은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거친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인간 내가 제거할까? 복수심. 뭐 하면은 이게 돈이 얼마 들까? 이기적인 계산. 어떻게 하면 생각하면서 좋은 것보다는 좀 음모를 꾸며볼까?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관계보다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볼까? 어떻게 하면은 누군가를 좀 왕따를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좀 존중하는 말보다는 혐오하는 말로 해볼까? 과도한 소비, 허위 정보, 거짓말, 사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꾸어 본 것입니다.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 안에서 꽉 채워져 있는 것들, 비워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쏟아 부어져야 할 것들인 것입니다. 이 6개의 빈 항아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여 하시는지를
영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비워져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 받으려면은 우리는 비워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fill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어중간하게 채운 것이 아니라 아주 끝까지 넘칠 정도로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워져 있는 돌 항아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항아리는 다시 무언가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영성, 기독교의 영성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불교인이 아니니까 깊이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불교에 말하는 화두 중에 하나가 엠프티니스입니다. 비움입니다. 그래서 불교 서적 중에는 비워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도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불교는 끝없이 비워내는 것입니다. 끝없이 비우고 또 비우고 언제까지 비우는지는 모르겠어요. 끝없이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주님의 가르침은 비우고 그 비운 다음에 채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비운 다음에 그 비워진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험한 것을 예수께서 또한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이런 증거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귀신이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서 이거 내가 혼자 살기가 그거하구나.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까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어있는 것 자체로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처럼 비어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안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다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항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꽉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나누어 주기 위해서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8절부터 10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워있던 항아리는 다시 채워졌고 다시 채워진 항아리는 포도주로 변했고 그 포도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2025년 새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행복의 비결은 나누어 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줌의 기쁨은 계속해서 반복해도 그 기쁨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좀 풍성하게 나누는 인생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비우기 위함은 채우기 위함이고 채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눔으로 섬기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대사회적인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 이 미국의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일이며 동시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이 미국은 상징적으로 두 사람에 대한 그 공휴일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흑인을 대표해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연방 그 휴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백인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제가 이야기로는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데이에 연방 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우리가 휴먼 릴레이션 선데이라고 하는 인간관계 주일로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 1963년도 8월 28일에 이제 워싱턴 DC 그 링컨 그 머모리얼 그 광장 앞에서 그 연설을 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종합영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영어를 배우려면 그 종합영어,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종합영어라는 책이. 근데 그 안에 독해 문장 중에 하나가 한 부분이 그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한 부분으로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시험 보니까 이렇게 그거를 그 부분을 외우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서 마틴 루터 킹 그 주니어 클래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써놓은 수많은 그 아티클들 뭐 책들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I have dream이 성경의 출애굽과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의 복음이 이분의 이 I have dream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새로운 포도주로 가득 차게 해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그 이렇게 센텐스 몇 군데를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진리의 신조대로 살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의 자매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부정과 억압의 열기로 찌는 듯한
미시시피 주조차도 언젠가는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뀔 것이라는 꿈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어린 아이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 색깔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에 의해서 판단되는, 인격적으로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출애굽과 이 신약 성경의 예수의 자유의 복음에 기초한 그의 연설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 주었고, 그리고 그 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의 이 미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 평등, 정의, 진리, 사랑을 나눈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우리는 직접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60년대 이후에 인종차별이 지금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은 그것을 철폐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민 문호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런 인종관계주일에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도 비우고 난 후 그 빈 자리를 채우고, 그 채움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나눔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주께서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비우고, 그 비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나눔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